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전생에 가장 신비롭고도 처절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밤급대로 삶을 살아온 이 야곱이 바로 약복 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꺾여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야곱은 자기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악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이었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가 됩니다. 자, 야곱이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라반 몰래 바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뒤늦게 이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라반은 급히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라반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야곱의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외삼촌 이 라반과 이 야곱은 상호 서로 해치지 않기로 여러분 약속을 하고 서로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20년 동안 와신상담, 어쩌면 여러분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 에서가 약복강 건너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약복 강가에서 바로 긴 여러분들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자, 처절하게 이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매달리죠. 바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야곱은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그가 평생 동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모은 많은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자,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남을 속이는 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로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형과 다투기도 하고, 자,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이 야곱은 상당히 바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또 형을 속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14년 그 20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양떼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온 그 작은 펴지지 않는 조막손으로 그와 이와 같은 엄청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홀로 남았다. 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나뭇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남아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요, 가을바람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은 잎새와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외로움과 쓸쓸함, 또 반면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 홀로 남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홀로 남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캄캄한 밤에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이 야곱은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속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처자식도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20년 전에도 형의 낯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죠. 외삼촌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들에서 야곱은 긴 밤을 홀로 보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하란을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 또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홀로 남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어쩌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것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혼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공동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이외의 시간에 어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란 이야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 관계에서 걸림돌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걸림돌은 적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걸림돌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다수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 정신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중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떠내보내고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외롭고 희우도 고독한 시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척을 하고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번 정도요. 속된 표현으로 죽고 싶을 만치 힘들었던 시간들. 특별히 첫 번째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 되면은 교인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돌아가고 나온 이후에 혼자 남아있는 어떤 외로움, 고독감. 그렇죠? 모든 짐을 혼자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인들은 주일 예배 한번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일주일 동안에 성전 건축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짐을 담임 목사인 제가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제 나이가 30대예요. 30대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목회에 대한 무슨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것처럼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야곱은 바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손을 그는 끝까지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자, 성경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지만은 호세아서나 여러 가지 어떤 문맥상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 단순히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먼지를 일으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붙잡는다, 포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단히 붙잡는다, 포옹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우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단단히 붙잡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땅의 먼지가 일도록 격렬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 야곱의 눈물 어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가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단단히 붙잡고 결사적으로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상대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예수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힘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땀을 흘려서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기독교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다.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현실적인 정말로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리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야곱의 기도는요, 어떤 겁니까? 필사적인 기도에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기도가 상당히 이제 제게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인천 만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층이 지물포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주점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요. 하루는 두 분이 이제 항상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사택에서 이제 집사람이랑 있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시끄럽든지 얼마나 요란하든지 그냥 목소리만 높인 게 아니에요. 장의자를 잡고요,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2층에 있습니다. 1층에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가게가 있고 지물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점이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죠? 저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끝날 때까지요, 의자를 잡고 여러분들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쿵쿵거리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견뎠을까?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방법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절박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조용히 입으로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한 사람의 기도는, 제가 이제 효자 앞에 교회를 건축하고,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3층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3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고 하는데 지하에서 정말로 처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짖음이 정말로 제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죠?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의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어떤 사람과 씨름했대요? 주님과 씨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처절하게 바로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야곱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요 극한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20년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도 베델에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20년 후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외손촌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라반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늘 자신이 섬기는 신을 찾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성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라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숯불 속에 숨습니다. 나뭇가지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아브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당신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밤새 씨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신념이 여러분들 여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악착같이 살아남 여러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조차도 지금 놓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예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평생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밤새도록 야곱의 여러분들이 허벅지 뼈까지 쳐가면서 야곱을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했지만은 야곱은 끝까지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또 환도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상징해요. 인간의 생식을 상징합니다. 허벅지 관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이 여러분들이 허벅지 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는 자신의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바로 야곱의 관절이 어긋납니다. 이제는 야곱은 도망칠 수도 없죠. 이제는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완전히 그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쩔뚝거리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그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집요함과 절박함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죽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에요.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야곱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끄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덩이 뼈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주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놓는 순간에 그는 죽어요. 그죠? 그리 놓을 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주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은 한 존재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결코 못 참아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야곱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나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삶, 야곱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야곱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사기꾼이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의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서 이겼다. 자,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덕을 이기고 덕을 얻고자 훈련하는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름을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주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것들이 이름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드디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완전히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자신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바로 그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새었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돋아오는 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바로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날보다도 행복한 날이었을 것이고 아마 즐겁고 바로 여러분 상쾌한 날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여러분들이 쩔뚝거리는 몸이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 그는 평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쩔뚝거리는 다리로 똑바로 걸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나는 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누구 이름을 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랍비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자, 이 랍비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시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친정 아버지 이름도 요셉인데 그냥 요셉 이름을 쓰면 되지 굳이 누구의 이름을 따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물어본 거죠. 그때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는 도둑이고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른다면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십시오. 장차 이 아이가 말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 이름을 따를 것인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허벅지 뼈가 부셔지는 고통 속에서 철저한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씨름하고 계셨던 분이 여러분들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야곱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의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야곱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과거의 야곱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야곱이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한 야곱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